오늘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기도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나오는 장소마다 때로는 우리가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올 때도 있지만, 사실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현장은 우리에게 큰 근심이 있을 때, 또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큰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9장에서 그에게 큰 근심이 있다고 고백하고 또 마음에 고통이 있다고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으로 인해서 이런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는지, 또 그 고통의 문제는 무엇인지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9장 1절과 2절에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근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은 지금 큰 고통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내 형제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공동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바울은 그 마음에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거듭난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있으면서 그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했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로마서 1장부터 8장에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분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감격하며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주신 분이 계시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의로움을 입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흥분하여서 바울은 외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9장에 넘어오면서 바울의 언조가 달라집니다. 그가 마음에 고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귀한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그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동족, 내 민족 이스라엘은 그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큰 마음의 근심이고 마음의 고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복음을 듣지 않고 있는 내 동족, 내 가족, 내 민족,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만약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만약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끊어져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동족을 향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멸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것을 백성들 앞에서, 왕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는 옥에 갇히는 수모를 겪고되고 또 족쇄에 채워져서 성문 앞에 걸려있는 존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조롱거리가 됩니다. 어떻게 민족을 배반하며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모욕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할 수 없다면, 그리고 이 백성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은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은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빠져도 좋습니다. 이 백성을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바울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우신 능력, 그것들을 이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기에 이들이 말씀으로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는 눈물로 호소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이름이 빠져도 그리스도에서 내가 끊어질지언정 내 백성, 유대인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복음, 이 진리의 말씀, 그리고 이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괜찮다고 고백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에도 그의 얼굴은 광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 용서해달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영적으로 띄어서 보좌에 계신 주님을 내가 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사도행전은 그 스데반의 죽음을 그가 그 말을 하고 잠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것에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내 민족을 향해서 외치면서 그들의 마음이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 민족을 위해서 고백합니다. 그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도 내놓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고백합니다. 내가 40에서 하나를 감한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또 내가 태형에 처해서 3번이나 맞았고, 한 번은 돌에 맞았고, 그것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입니다. 자신을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수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는 그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이 그를 호위해야만 되었던 그런 사건들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다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이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진심인지 아니면 그것이 그냥 거짓된 기도의 제목인지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것이 진심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내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누가 증언하시냐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원어에는 성령 안에 있는 내 양심이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럼 말합니다. 이것을 증언하실 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시다. 내가 그들을 향해서 정말 눈물로 호소하는 이것이 진심이고 참이고 거짓말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까지의 흥분과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찬양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까지의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저녁에도 그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찬양했고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은혜 다음에 있는 로마서 9장의 사건이 우리에게 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8장까지 노래했습니다. 흥분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기쁨이고 감사이고 눈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나만 누리고 있는 것, 우리만 알고 기뻐하는 것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1장에 그는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이 감사를, 이 감격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동족, 내 민족, 그 유대인, 하나님이 택하셨던 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는 그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으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것을 모르고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한 내 백성을 향한 뜨거운 눈물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만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감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까요? 우리가 8장까지의 기쁨이 있었다면 이제 변화된 9장의 눈물이 있으셔야 됩니다. 복음은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이제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언정 내 백성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도록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를 조롱하고 있고 족쇄에 채워져 있지만 민족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과 은혜, 기쁨을 세상을 향해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는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네가 구원받고 우리가 모두 구원받아서 그 은혜에 감격하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것이 감사하고 감격이라고 우리는 노래하고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이웃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주님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로마서 8장까지만을 기억하고 그 은혜만을 기억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그 9장의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이고 거짓말이 아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내 양심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보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화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짐승이나 노예에게 불로 달군 쇠붙이로 내 이름을 찍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처는 아주 딱딱해져서 감각이 없어집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바울은 내 양심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양심이 말씀하시기에, 내 양심 속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에 내 동족을 위해서 지금 무릎 꿇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양심이 무뎌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양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사막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기를 죽이러 왔던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 속에 들어왔습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사울을 없애면, 그리고 옆에 있던 군사들이 말합니다. 다윗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가서 2번도 아니고 한 번만 한 칼에, 한 번이면 사울을 죽일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리셨고 다윗 나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이 여전히 왕이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쫓아다닙니다. 그 사울을 피해서 이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됩니다. 내 군사 중에 누구라도 가면 단칼에 그 사울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옷자락만 베어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그 가슴에 찔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옷자락을 벤 것만 가지고도 내 가슴에 찔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찔렸다는 단어의 뜻이 마음을 두드린다는 뜻입니다. 왜요? 바울은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옷자락을 벤 것만 갖고도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죽일 마음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사울에게 내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그의 옷자락만을 베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도 그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아니라고. 그것은 너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 20장 9절을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예레미야의 이 고백은 이 모욕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옥에 갇히는 인생,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손이 끊임없이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 백성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그것이 너의 사명이라고, 네가 해야 될 직분이라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그 두드림의 손길 때문에 내가 견디지 못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항복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을 들고 서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을 요동치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그들을 향하면 내 마음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마음에 큰 고통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으로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이 타고 고통스러우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무릎 꿇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새로운 로마서 9장을 생각하고 있는 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웃, 우리가 여전히 생각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 여전히 우리를 핍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쓰지 못하는 그 사람들, 교회가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내용들이 다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해야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저 유대인들이 나를 향해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때렸고 나는 그것을 맞았고 태장도 3번이나 경험했고 한 번은 돌로 맞았고 그리고 여전히 내 목숨을 취하려고 했던 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은 큰 근심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고 세상을 미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만 잘 내면 좋겠다고 이 저녁에 무릎 꿇지는 않으십니까? 또 여전히 많은 나의 생각과 나의 것들을 이 밤에 구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 모든 민족들,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들, 여전히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의 끝까지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다면,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고 찬양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전히 그 사랑을 몰라서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동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밤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것을 향해서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두드려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그 동족들을 향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명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9장 4절과 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만물 위에 계시면서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바울은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백성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냥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법, 율법을 가지고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들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백성들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광야에서 율법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을 세워서 살라고 하시지 않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 이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 새 공동체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밤에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우리를 통해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들을, 세상의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근심과 마음의 고통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이 한해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로마서 8장까지의 삶이 아니라 넘어서 로마서 9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무릎 꿇어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만 그 복음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민족을 향해서 자신의 동족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무릎 꿇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하신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욕심으로 기도하던 백성에서 이제는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